아멘. 오늘은 우리 즐거운 교회가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날입니다. 지난 15년간 무려 782번의 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빼고요. 지난 만 따졌을 때 782번의 예배가 주일이 지나갔는데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이 제단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듭니다. 아멘. 그것이 먼저 은혜입니다. 자, 우리 교회 주보에는요, 우리 즐거운 교회 핵심 가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04년 9월 5일 첫 주일부터 지금 783번째 주일까지 한 번도 주보에 이 핵심 가치가 안 적혀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늘 인쇄되어져 나아갔는데, 자, 그럼 우리 교회 핵심 가치는 뭡니까?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한마디로 즐겁게 신앙생활하자. 따라합시다. 즐겁게 신앙생활하자. 네. 그래요. 이게 우리 즐거운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즐거운 교회로 지은 이유는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즐겁게 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바람은 사실 역으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별로 즐겁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성도들을 볼 때에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를 많이 보아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은 교회 이름을 즐거운 교회로 지어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받았었던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왜 성도들이 즐겁지 못할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는 성도들 생각에 경건과 즐거움을 하나로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아니, 하나로 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반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즐거움과 경건은 서로 반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의 경건은 즐거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오히려 즐거움이 아니라 절제된다라는 그런 착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즐거움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요, 저희 교단, 저희 지방에, 제가 대전 서지방인데 저희 지방의 장로님들 원래를 저희 교회에서 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새로 세워졌으니까 또 살펴보러 오시기도 하고 또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 지방의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했었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은퇴하신 장로님, 나이 많으신 은퇴하신 장로님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즐거운 교회 이름이 너무 세속적이지 않아요? 너무 세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유, 장로님, 성경에 보니까요, 즐겁다, 즐거운, 이런 즐겁다라는 말이 400번 정도나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습고 넘어갔지만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전히 그 장로님 표정을 보는데 여전히 못마땅히 하시는 눈치였어요. 아마 장로님 생각에는 즐긴다는 것은 세상 것을 즐긴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고착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길 수 없습니까? 신앙생활과 즐겁다라는 말은 서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전에서 즐겁다라는 표현을 찾아봤어요. 즐겁다, 이건 형용사거든요. 마음에 들어 흐뭇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명사가 되면 즐거움이 되겠죠. 즐거움은 즐거운 느낌이나 마음이고요. 이것이 동사가 되면 즐기다가 되는데 이 즐기다는 좋아하여 자주하다, 즐겁게 누리답니다. 자, 즐겁다, 즐거운, 즐기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좋은 단어고 이것이 성경과 그리고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니, 어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 오히려 신앙생활에 이 즐거움이 없으면은 가짜이거나 혹은 억지이거나 혹은 미성숙함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왜 내가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을까? 가짜이거나 미성숙이거나 억지로 하기 때문일 거라는 거예요. 전도사 시절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를 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거는 싹군 목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몰라요. 목회를 하는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억지로 막 인상 쓰리며 하면은 그건 목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고요. 그거는 선한 목자도 아니고 싹군 목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요. 목자만 그렇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또 즐겁게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면 가짜일 수 있고요. 억지일 수 있고 미성숙이 있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즐거운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즐거운 교회라고 이름을 지을 때는요, 저희 교단에 제가 처음으로 이 이름을 썼어요. 저희 교단에 우리 즐거운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5년이 지나고 우리 교단 주소록을 보니까 즐거운 교회라는 이름이 많아졌어요. 대전에만 해도 3개가 있더라고요. 3개가 있어요. 타 교단까지 하면 더 많이 있죠. 우리 노원에도 있어요. 다른 교단의 교회가 즐거운 교회예요. 다른 쪽에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오면서 이름을 즐거운이라고 바꾼 거야. 우리가 즐거운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바꾸셨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즐거운 교회 이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느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그래도 제일 먼저 쓰셨으니까 원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원조라고 쓰시라고. 원조 즐거운 교회라고 이렇게 쓰는데 쓸까요 말까요? 주님은 아시겠지. 자, 여러분, 즐거운 교회. 여러분, 즐거운 하나님은 어떠세요? 즐거운 하나님 왜 어색합니까? 좀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좀 가볍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저희가 개척 초기부터요,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신 분들을 신방을 가면은 웃으시는 예수님 액자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다 받으셨지요. 그런데 그 액자가 이제 올해부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새 가족들은 그걸 못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트레이드 마크가 바로 웃으시는 예수님, 즐거워하시는 그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예수님을 진지하게 점잖고 심각한 예수님 얼굴만 봐왔어요. 저는 그게 못마땅했어요. 기독교 성구사 가서 성아들 중에 예수님 보게 되면요, 너무 잘생겼어. 무슨 헐리우드 배우 같아.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잘난 척 하듯이 아주 너무 잘생기고 근엄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런데 저는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 거리가 멀어.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누가 표현하다 보면 그분은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까무잡잡한 그 극동지방에 사는 그분, 근동지방에 사는 그분, 목수였고 많은 노동을 하셨던 까무잡잡하고 거칠고 수염이 난 그분이 멋있는 헐리우드 배우처럼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동감해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성화 예수님은 너무 근엄하고 진지하고 심각하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항상 웃으시는 예수님, 즐거워하시는 예수님, 어쩌면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즐거운 하나님, 호탕하게 웃으시는 예수님, 유머스러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즐겁고 유쾌하신지는요, 다음 주에 즐거움의 영성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즐겁고 유쾌하신지를 더 자세히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움의 주님은요, 우리가 즐겁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분도 즐거운 삶을 사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을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68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예, 의인이 누구예요? 믿는 자잖아요. 우리 지난 2달 동안 2달 걸쳐서 팔복 시리즈 하면서 그들이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천국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즉 의인, 천국 백성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뛰놀면서요. 자, 시편 70편 4절도 읽어볼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겁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시길 원하고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요. 기쁘고 즐거운 거는 주님, 경건하신 주님과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운 이야기라는 거죠. 요즘같이 웃을 일 없는 시대에 걱정, 근심, 낙심하며 한숨 짓는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우라고 하십니다.
아니,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5장은요,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으니까 후반부잖아요. 후반부는 전반부하고 달라요. 전반부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예언했다면, 후반부에서는요, 그들의 회복을 얘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받는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 심판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되고 구원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55장이니까 후반부 쪽에 있는 거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면서 그 하나님의 회복, 구원의 자리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초대하는 초대장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즐거움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누굽니까? 우리 지난 팔복 시리즈 가운데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들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 영적인 갈급함, 우리의 삶의 갈증,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우리 삶의 진정한 참된 변하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을 원한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목마른 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듯 우리도 바쁜 일상에 붙잡혀 있잖아요. 묶여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목마른 자들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자, 물로 나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원래는 물가로 나오라는 거죠. 물이 있는 데로 오라는 거예요. 물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이 뭡니까? 물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 뭐냐? 물은 예수님입니다. 오, 예수님을 물러보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물러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러보라는 표현이 아니겠지만 예수님 자신이 물이래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 읽어볼게요. 명절 끝날 곧 한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왜? 내가 물이니까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 삶의 목마름,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는 자는 누구든지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물이시며 그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고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원한다면 어디로 오라고요? 주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이 있는 곳, 자, 물로 나가려면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물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이게 사실은 모든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장소에 거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성전이고 교회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교회라는 구별된 공간을 통해서 특별히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구별된 곳입니다. 에스겔을 환상해 보게 되면은 물이 흘러 넘치는데 그 물이 어디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넘쳐 흐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계시는 교회는 생수의 근원지이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지입니다. 교회가, 주님이 계신 교회가 심각한 곳이 아니라 즐거운 주님이 계신 이곳이 기쁨과 즐거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목마른 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15년 전에 바로 이곳에 즐거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마른, 심령이 가난한,
진정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즐거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리고 주님은 이곳에 와서 값없이 마음껏 물을, 마음껏 기쁨과 즐거움을 마시고 누리라고 하십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젖은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이 즐거운 제단에서 참된 기쁨의 풍요로움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2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영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은 다 헛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아시스인 줄 알고 달려갔지만은 뭐예요? 신기루였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 알고 달려갔지만은, 그 세상의 향락을 쫓아 달려갔지만은 허무였고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런 많은 유혹을 받고 유혹에 넘어가서 많이 우리가 낭패를 보았잖아요. 여기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 희락이 있습니다. 여기 만족이 있습니다. 여기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떠들어서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 유혹을 쫓아갔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쟁취했지만은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었잖아요. 허무하고요, 낙심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다녔지만은 헛수고였다는 거예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우리의 은 값을 지불했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우리가 수고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돈 지불하고 수고했지만은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별로 이렇게 세상에 기쁨과 즐거운 향락을 누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아이들에게는. 그렇잖아요. 지금 저 스마트폰이 있어요. 게임기가 있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노는 것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회 가기는 몰라요. 제 나름대로는 되게 쉬웠어요. 왜? 제 교회 가면은 재미있는 게 많았거든요. 교회 가면은 재미있는 게 많았고 신기한 게 많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기가 너무 쉬웠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안 믿는 부모님들도 교회 가는 거를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왜? 내가 해주지 못하는 걸 해주고 또 애들이 즐길 수 있고, 또 일요일이면 맨날 집에 있으면 귀찮으니까 나가 있으니까 좋고, 또 교회가 나쁜 건 가르치지 않겠지라는 마음으로 보내셨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바로 그런 분 중에 한 부모님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때요? 너무 즐길 거리가 많고 먹을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표현이 뭐하지만 먹을 것으로 꼬셔서 전도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선물을 꼬셔서 전도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저희 때만 해도 먹을 거 하나 준다면 목숨 걸고 갑니다. 어떤 친구는 여름 내내 여름 성경학교 다 투어를 할 정도였었는데, 그런데 지금은요, 그거 갖고 우리 집에 더 맛있는 게 많은데, 우리 집에 더 재밌는 게 많은데, 우리 집에 더 놀거리가 많은데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교회를 초청할 미끼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른들은 안 그럽니까? 어른들도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 즐기고 누리고, 전에는 별로 여행이라는 것도 안 갔기 때문에 주일에는 시간이 많았지만 요즘은 얼마나 꼬박꼬박 여행들 다닙니까?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시간과 돈을 쓰고 있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고 있지만은 그 결과는 절대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없어요. 잠시의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물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물, 내가 은을 지불하고 수고해서 얻었던 그 물들이 있지만은 어때요? 우리가 다시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더 갈증 나요. 마치 목마를 때 여러분 바닷물 먹으면 어때요? 더 갈증이 심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진정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생수 대신 주님께로 나오면, 그 주님이 계신 물가로 오면, 그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오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입니까? 아이, 교회 재미없던데요. 빨리 끝나고 놀러 가야 되는데요. 그분은 진정한 교회의 즐거움을 아직 맛보지 못한 거예요. 자, 2절의 뒷부분 또 읽겠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참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잖아요. 먹는 즐거움. 이 먹는 즐거움, 이건 셋째 주의 주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세상적, 육체적으로도 맛있는 걸 먹고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뻐지듯이 내 영혼도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영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냐고요? 아니, 저 사람들은 술도 한 잔 마시고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놀지? 안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술도 안 마시고 흥이 날 수 있지라고 말합니다. 사실 몰라서 그렇지 우리 다 술 먹습니다. 성령의 세수를 먹잖아요. 다른 거였었어요? 약간 갑자기 긴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도 술 마시잖아요. 성령의 세수를 마시게 되면 흥이 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보다 더 신나게 찬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밤새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올라이트 하잖아요. 꼭 클럽에서만 올라이트 할 수 있습니까? 네? 클럽에서 처리한 사람은요, 다음날 속이 쓰리고 머리가 아프고 입에서 이물질이 많이 나오지만, 교회에서 처리한 사람은 다음날 머리가 맑고 마음이 기쁘고 아름다운 말들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줄 믿습니다. 두 가지 다 해보신 분들은 비교가 될 거예요. 네? 그렇죠. 클럽에서 밤을 샌 것과 교회에서 찬양과 기도로 밤을 샌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청년 때 여러분, 제가 MT를 가서 정말 밤새, 젊으니까 얼마나 MT 가서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막 밤새 열심히 노는데, 옆에 펜션에도 다른 교회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밤새 저렇게 놀길래, 야, 술을 많이 마셨다는데 보니까 술병 하나도 안 나오니까 희한하다는 거. 어떻게 술 한 병, 한 모금 안 마시고 이렇게 밤새 떠들고 놀 수 있냐고 신기하대요. 자기들은 술이 들어가지 않는 한 저렇게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믿음 안에 왜 즐거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기쁨과 즐거움은 사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세술, 은혜의 안주를 먹어본 사람은 진짜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 안에서 즐겁게 놀 수 있는지, 얼마나 즐겁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자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오늘 본문의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내게로 나와라.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내게로, 내가 있는 교회로 나와라. 내가 너희 영혼을 살릴 것이다.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확실한 은혜를 줄 거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고 15년 전에 우리 즐거운 교회가 여러분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삶에 지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자들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 여기에 세워졌어요.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를 나누기 위해 15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에 그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이 부르심, 이 즐거움으로 초대에 응답하는 자가 그 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그들이 쉼을 얻게 될 것이고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이고 진정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0절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여호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보석으로 꾸민 것 같은 아름답고 설레이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하박국서 3장이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없더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더라도, 내가 가진 것은 없더라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나에게 있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좀 건강은 없더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좀 더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더 가지면,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되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니라고 머리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의식 속에 있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늘 그게 있어요. 너 공부 잘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남들보다 좀 더 행복하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잖냐. 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너는 다른 건 몰라도 세상적으로 남들보다는 없더라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도 그들보다 더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라는 말을 왜 못 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그 고백, 이 하박국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세탁기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가지고 있는 가전제품 30년 전에는 거의 없었을걸요? 그때 있었나요? 없고. 여러분, 우리 손빨래하고 그렇게 살 때도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탁기가 생기고 그냥 또 세탁기만 있으면 또 안 된다네. 요즘은 건조기도 있어야 된다고. 어느 모임에 갔더니 건조기를 들여놨더니 삶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복음인 줄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었다고 그래야 되는데 건조기를 집에 들여놓고 삶이 바뀌었다는 거야. 와, 건조기가 복음인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에어컨 없던 시절에 에어컨만 놓으면 삶이 바뀐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에어컨 놓고 삶이 바뀌어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건조기 생기고 또 뭐예요? 요즘 하도 가전제품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거 다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봐요. 이런 거 하나도 없었지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과 슬픔과 이 불안함과 고민은 없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은을 지불하고 수고로 지불해서 얻은 것이 정말 너에게 기쁨이었더냐? 아니잖아요. 아니었잖아요. 헛고생했잖아요. 아파트 평수
방 한 칸만 더 넓은 데로 있는 데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아니잖아요. 옛날에 한 방에서 다 같이 모여 살 때가 더 행복했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걸 말하면서 또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진정한 삶의 기쁨, 즐거움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부터 빼어놓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를 끄집어 다니는 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쫓아갔지만은 결국은 허무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세상의 신기루의 기쁨이 아닌 참된 기쁨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즐거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만 즐겁겠습니까? 왜 즐거운 교회가 세속적이에요? 너무나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거지요. 아멘? 그렇습니까? 그런 교회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좀 펴요. 우리 지금 기쁨의 자리에 초대받은 거 온 건데 막 가슴 벅차고 그래야지. 끝나고 더 좋은 데 갈 건가? 도대체 더 좋은 데가 어디예요? 한번 나 데려가 봐요. 응?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지금 초대장을 받아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초대에 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뭐예요? 주님이 놓고 하시잖아요. 초청하신 거잖아요. 그 초청을 듣고 아멘하고 나온 것이 응답하는 거예요. 그 응답하는 자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의 그 물을 먹으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즐거운 교회를 세운 이유고 그 즐거운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내가 뭔가 교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고 우리 교회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즐거움이 우리 즐거운 교회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